안녕하세요. 3월 27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났네요. 활처럼 빠르게 지나는 세월 속에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1, 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또 병고침 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이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환자를 이송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몰래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있었지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니 정작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시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제로 보면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대개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투명한 나일론 그물은 최근에 나온 것이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잘 보이는 튼튼한 끈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낮에 이런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갈릴리의 물은 너무나 맑지요. 낮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시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피곤한 베드로는 랍비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호숫가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바다라면 파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겠지만 여기는 호수라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잘 들리고 사람들도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중노동에 시달렸지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에 짜증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것도 화가 나는데 또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참 많은데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무슨 일인지 전혀 잡히지가 않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죠. 밤새 고생하고 아침에 그물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우고 억지로 설교를 듣습니다. 힘들게 정리한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것은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분은 목수 아닙니까?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는 속으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기쁜 것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바닥에 닿질 않아요. 그러면 고기는 다 밑으로 빠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어요. 또 그리고 우리는 어부래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러나가 믿음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들이 이렇게 풍성해요. 내 고집과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늘 이런 의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의심과 생각으로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나가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그 피로를 모두 접어두고 무엇을 의지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고기를 잡아본 것 같지도 않은 젊은 목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죠. 6절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어디에 밤새 숨어 있다가 나왔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도록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거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면 어휴 고맙다고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베드로는 그 고마운 예수님에게 되려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반응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죽고 싶지 않아서 떠나달라고 되려 부탁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밤새 고기가 안 잡힌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해가 떠 있는 낮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 고기를 안 잡히게 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잡히게 한 것입니다. 그게 참 알 수 없는 일인데 이 고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는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 반면에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배에 그물이 찢어질 대로 많은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을 납비해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이런 납비는 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죠. 주님은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낄 때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죠. 11절에 그들은 배를 무태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또 배우면서 일하는 인턴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 늘 배우고 늘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